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 2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히브리어 이름은 베미드바르, 즉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끝없이 메마른 땅이며 한낮에는 태양의 열기로 가득한 곳, 밤에는 추위가 엄습하는 땅입니다. 또한 독사와 전갈이 있는 곳이며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땅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험한 광야를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면에 모든 것이 힘든 광야였기에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산다는 그러한 단순한 진리를 배우고 또 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다른 이름으로는 광야의 훈련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민수기 2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또 조직하는가,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민수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은 진을 칠 때에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12지파가 그 둘레에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쳤지요. 이 12지파를 4개의 지파 그룹으로 나누고 각 지파 그룹의 대표 지파를 선정하여서 가운데 배치를 하였습니다. 민수기 2장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이 글로 나오는데 글로 읽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오늘 그림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회막을 중심으로 한 3층 구조였습니다. 이스라엘 행렬의 중심에는 이렇게 회막이 있었고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회막이 중심에 있는 진을 항상 보면서 그들이 회막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임을 늘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바깥에는 레위 지파를 두었지요. 해가 뜨는 이 동쪽에 성막의 입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최고의 성결 등급을 가지고 있는 아론계의 제사장이 자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레위인들도 남쪽에는 고앗 자손,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그리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그리고 이 3층 구조의 가장 밖에는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었는데요. 동쪽에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인데 이 3개의 지파의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였습니다. 이 동쪽에 위치한 지파는 이동할 때에 성막의 기둥을 옮기는 역할을 담당했고요. 행진할 때에는 가장 먼저 나아가는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 이 속했던 이 동쪽 지파의 그룹이었습니다. 남쪽에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시몬 이 지파가 진을 쳤고요. 그 르우벤 지파가 대표 지파였습니다. 행진할 때는 두 번째로 나아갔지요. 서쪽에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가 진을 쳤는데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였습니다. 북쪽에는 아셀, 단, 납달리가 진을 쳤으며 단 지파가 대표 지파였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진 배치는 백성들이 생활하기에는 이 안은 굉장히 안전한 영역이었고 진 밖에는 부정하고 위험한 영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구분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과 또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이 머무르다가 행진할 때에는 아까 전에 나눈 것처럼 남쪽에 있던 갓, 르우벤, 시브온 지파가 두 번째로 이동을 하고 아셀, 단, 납달리 지파가 네 번째로 서서 이동하였습니다.
이런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배치와 또 행진을 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합지졸과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처럼 군대의 깃발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행진하는 그들은 더 이상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그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러한 군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는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참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르게 보시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의 군대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는 모양새일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신을 보잘것없게 여기며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지요.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렇듯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단을 대적하여 꾸짖을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행렬의 이 중심에는 항상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 즉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또한 회막은 텐트였기 때문에 쉽게 이동하는 이동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함께 이동하는 성전이었으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행진을 멈출 때나 또 진행할 때에 언제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행렬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3층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회막 위에는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각 지파가 순서대로 배치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거룩한 질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진 밖에 나가서 채집도 하고 사냥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들은 거룩한 질서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참 힘듭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한 발만 내디디면 죄악과 또 세속적인 사상이 가득한 곳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회막, 즉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러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붙들지 않으면 홀로 거룩한 삶을 살기는 참 힘이 듭니다.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시선이 교회를 향하여 있을 때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삶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큰 권세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 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